하나님 말씀 오늘 요한계시록 14번째 또 강의 말씀으로 요한계시록 5장 9절 14절 말씀 읽겠습니다. 5장 9절부터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하더라.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내 생물이 이르되 아멘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아멘. 요한계시록 5장은 하나님의 손에 봉인된 두루마리 책이 또 있다고 했습니다. 사도 요한이 바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바로 하나님의 손에 두루마리 바로 책이 있는 것을 이제 사도 요한이 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요한이 이 봉인된 책을 뗄 사람이 없음을 보고 크게 실망하고 또 울었다고 했습니다. 왜 사도 요한이 울었습니까? 이 두루마리 이 책은 종말에 나타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메시지를 담고 있는데 그 내용을 보아야 주의 백성들이 우리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봉인이 되어 있으니 이것을 이제 볼 수가 없어서 너무나 이제 안타까워한 나머지 크게 울었다고 했습니다. 책의 이 내용이 이제 계시록 1장 1절에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다. 이미 요한계시록 1장 1절 서두에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면서 속히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종들에게 보이시고 또한 천사들을 통해서 요한에게 보내 알게 하셨다. 이미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바로 종말에 나타날 바로 주의 백성들의 구원과 또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할 그런 또 불신자들 또한 사탄의 이 세력들에 대한 이 메시지가 이제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인봉된 책을 보면서 요한이 너무나 안타까워하고 또 답답해하고 울었다고 했습니다. 그만큼 이 요한은 이 말씀의 계시를 듣고 싶어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고 보면서 이 말씀을 더 깨닫게 해달라고 또 말씀을 지키게 해달라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해달라고 또 말씀 듣는 귀를 갖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게 해달라고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또 말씀을 또 우리가 가까이 하는 우리 성도들 우리 자세가 꼭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울고 있는 요한에게 24장로 중에 한 사람이 울지 말라 했습니다. 왜 울지 말라고 했는가? 이 봉인된 책을 뗄 분이 바로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요한에게 위로를 주고 소망의 말씀을 이제 주었습니다. 계시록 바로 5장 5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장로 중에 한 사람이
여러분 4절 끝에 보게 되면 내가 크게 울었더니 이렇게 있는데 울고 있는 요한에게 바로 장로 중에 바로 24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장로 중에 그 한 사람이 이제 울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 봉인된 책을 바로 뗄 분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분은 바로 다윗의 뿌리 어린 양 예수님이 바로 떼실 거라는 소망을 바로 주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뿌리가 이겼다. 다윗의 뿌리란 다윗의 그 왕 위를 이을 영원한 왕 바로 사탄 권세를 이기신 바로 예수님께서 이 인봉된 책을 떼시고 이제 재림하셔서 하나님의 심판을 이제 주님께서 집행을 이제 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외에는 어느 누구도 이 인봉된 책을 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 5장 3절에 이렇게 나와 있었습니다.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여러분 예수님 외에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두루마리 책을 펴거나 볼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분명히 없다고 했습니다. 예수님 외에는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이단들이 무슨 직통 계시를 또 받았다, 또 자기가 직접 하나님께로부터 계시를 받았다, 이런 이단의 또 유혹에 넘어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분명히 성경은 예수님 외에는 이런 종말의 계시를 받은 사람이 없다고 분명히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만이 그 인봉된 책을 뗄 수 있는 자격이 바로 예수님만 가지고 바로 계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읽어드린 이제 오늘 본문에는 이제 인봉된 두루마리 책을 떼실 우리 주님을 찬양하는 내용으로 이제 나와 있습니다. 본문 9절에 그들의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여러분 그들의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이 새 노래는 바로 구원의 노래를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 구원받은 자들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게 바로 새 노래입니다. 그래서 내 생물과 24의 장로들이 불러일 때 우리 주님께서 이 두루마리 책을 가지시고 그 인봉된 책을 떼시는 거에 정말 감격스러워하면서 우리 주님께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내 생물과 24 장로들은 하나님 보좌 주변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또 직분자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서 자주 우리가 보고 들을 수 있는 장면이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또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하나님께 찬송을 올려드리는 것, 여러분 천국에서 계속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개혁자였던 종교개혁자 루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 가지 선물을 주셨는데 하나는 말씀이고 하나는 찬송이라고 했습니다. 이 특별히 여러분 이 말씀과 이 찬송은 뗄 수 없는 그런 또 관계로서 우리에게 큰 은혜의 통로가 또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이제 찬양하는데 이 찬양의 핵심 내용이 무엇입니까? 이 찬양의 주제는 바로 죽임을 당하시고 사람들을 자기 피로 싸서 하나님께 드리신 예수님이 바로 찬양의 바로 주제이십니다. 본문 9절에 나와 있습니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싸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여러분 십자가에서 일찍 죽임 당하시고 3일 만에 또 부활하시고, 여러분 주님께서 각 족속과 또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사람들을 뭘로 샀다고요?
자기 피로 사셨다는 것입니다.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셨다는 것. 바로 주님의 보혈의 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그런 구원의 길을 열어놓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찬양의 핵심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죽임당하신 예수님,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 우리가 구원받은 것. 그래서 여러분, 구원받은 백성들은 반드시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 주님을 찬양하는 일에 게을리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 천사들만 또 이 장로들만 또 찬양하지 않습니다. 많은 천사들이 함께 찬양을 또 하는데요. 여러분 11절에 보게 되면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여 천천이라. 여러분 천국에 많은 이 천사의 음성이 있는데 그 수가 만만여 천천이라. 여러분 이 만만은 오늘날 우리 숫자로 계산하면 1억 명, 1억이라는 숫자가 되고 천천은 1000만 명이라는 숫자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셀 수 없는 많은 천사들이 우렁찬 그런 음성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가끔 우리가 방송이나 유튜브를 보게 되면 핸델의 이 메시아 찬양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수천 명의 성가대원들이 몇십 명도 아니고 그 강당에 수천 명의 그 성가대원들이 핸델의 메시아를 찬양하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아주 얼마나 장엄한 그런 또 모습인지요.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기쁨을 여러분 꼭 누리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장차 하나님 나라 또 보좌 우편에 가서 함께 우리가 합류하여 어린 양이신 주님께 경배와 찬송을 우리도 올리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에게도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인도의 개척 선교사였던 스코터라는 그 선교사님 계신데 복음 전파되지 않는 그런 미개척지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만 거기 원주민들에게 붙잡혀서 곧 죽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 원주민들은 긴 창으로 이 선교사님의 심장을 겨눴습니다. 이제 나는 공짜가 죽겠구나 하면서 이왕 죽는 거 하나님께 찬양을 하고 죽어야지 하면서 그때 이 선교사님이 이 바이올린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바이올린을 키면서 찬송가 36장 주 예수 이름 높이여 다 찬양하여라 원주민들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바이올린을 키면서 찬양을 이제 불렀습니다. 그런데 4절까지 다 불렀는데도 계속 이제 원주민들이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보니까 이제 눈을 감고 이제 곧 죽게 되는 것을 생각하면서 찬양을 불렀는데 다 4절이 끝나도 원주민들이 가만히 있어서 눈을 떠보니까 이 원주민의 그 언어로 부르니까 도대체 당신은 누구를 찬양하느냐 이게 궁금해서 다 쳐다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걸 알려줄게 하면서 그들을 이제 모이게 해가지고 왜 내가 찬양을 하는지 이렇게 죽음 앞에서도 내가 이렇게 담대한 찬양을 하게 된지를 예수님을 소개하고 복음을 전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때 이 원주민들이 복음을 듣고 주님을 맞이하면서 이 선교사님을 또 살려주면서 이런 또 원주민들이 다 기독교로 개종을 하면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찬양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본문 그 13절에도 보면요.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모든 피조물 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다 포함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려지어라. 여러분 모든 피조물들 특별히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이
바로 어린 양이신 우리 주님을 또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을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리는 그러한 믿음으로는 꼭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미국의 할랜드 샌더스라는 아주 가난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이 소년은 너무나 가난하여 초등학교를 중퇴하고 이제 일을 이제 하게 되었는데 먹고 살기에 막막하니까 이때 아버지는 또 돌아가셨고 또 어머니는 또 재혼을 해서 가정을 떠났고 이제 자기는 이 청소년 때 자기가 살기 위해서 이제 막노동을 하고 아주 힘들게 이제 살았습니다. 그런 자동차, 페인트, 농장 인부 또한 철도 노동자들 온갖 허든 일을 하면서 불우한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20대 초반에 결혼을 했는데 이 사업이 망해서 부인은 도망을 갔습니다. 그러니 자기는 이제는 소망이 없다고 하면서 늘 이제 술과 수면제를 먹으면서 이제 죽어야지 이렇게 이제 있었는데 그러다 어느 날 길가에 이제 쓰러져 있었는데 누군가가 이제 구급차를 불러서 이 사람을 이제 병원에 이제 이송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병실에서 어느 노랫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느 흑인 청소부 아줌마인데 발을 절뚝거리면서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십자가 진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의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로 나가기 원합니다. 늘 내 주를 가까이 찬양을 부르는 것을 계속 듣게 되었습니다. 이때 이 샌더스 이 사람은 아니 당신은 이렇게 몸도 불편한데 왜 이렇게 찬양 노래를 부르냐 했더니 바로 이 아줌마가 자기에게 저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너무나 기쁩니다. 어려운 일이 있어도 절대로 절망하지 않습니다. 하면서 이 사람에게 예수님을 소개하게 된 것입니다. 이때 복음을 이제 접하고 다시 이제 몸을 회복한 다음에 이 샌더스 바로 이 사람이 이제 닭을 이제 요리를 좀 잘하는데 어느 날 이제 닭을 사서 이제 요리를 해서 이제 먹었는데 갑자기 내가 이 닭을 좀 팔아야겠다. 치킨을 좀 팔아야 되겠다면서 이제 치킨을 좀 팔기 시작했는데 소문이 이제 나서 치킨이 잘 팔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로 KFC 치킨 있지 않습니까? 하얀 옷 입고 안경 끼고 그런 몸이 두툼한 그 사람. 이 사람이 바로 할랜드 샌더스 바로 이 사람입니다. 예수를 믿고 축복을 받아서 그가 많은 교회와 선교지에 이런 또 후원을 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이만큼 찬송의 힘은 한 영혼을 변화시키게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3장 21절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이 백성은 나를 위하여 지었다. 바로 우리로 하여금 나를 위하여 찬송하도록 내가 너희를 택하고 불렀느니라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죽임당하신 예수님은 다윗의 후손으로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분이십니다. 주님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나의 주님이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성도로서 가장 큰 사명이 바로 무엇입니까? 평생 우리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또 기도하고 우리 또 주님께 감사하면서 믿음으로 우리가 사는 것 이것은 가장 복된 바로 성도의 신앙의 모습인 것입니다. 때로는 삶의 고난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에겐 구원의 새 노래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부르는 그런 노래와 차원이 다릅니다. 구원의 새 노래로 소망을 얻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죽임당하신 우리 어린 양 예수님께서
보혈의 피로 우리의 죄값을 다 치르시고 우리를 하나님께 드리고 계신 그 놀라운 사랑을 늘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그래서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 어떠한 역경과 고난이 있어도 구원의 노래의 찬양을 우리가 쉬지 않고 또 중단하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리는 그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